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조상 되는 헌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눈을 원로 목사님에게 딱 고정하시고 한 고개를 딱 드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 그렇게 나오지요. 그렇게 했을 때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를 분리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하는 것처럼 나의 아브라함, 나도 아브라함. 그 이유는 밑에 깔린 그 사상이 뭐냐 하면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손자입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아들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라고 해서 아들도 딸들도 그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전혀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니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무리 어려서부터 어른이 돼서 글 깨나 쓰고 연설 좀 하고 사람들이 알아봐 줄 때 그때까지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아버지를 봐도 없고 어머니를 봐도 없고 누구를 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생활의 본질,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 그분의 그 믿음 생활의 본질이 그 소위 그 생활 모습, 라이프 스타일, 그게 어떠했을까? 그저 우리 다 여기는 재직들인데 이쯤 얘기를 해도 벌써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갈 거예요. 아, 그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입으로 표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답을 내놓을 수 있는 또 자신도 또 없어요. 오늘은 믿음의 조상되는 헌신자. 헌신자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에 조상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은 헌신자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헌신자였고 에녹은 어느 정도나 헌신했는가 하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에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다음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죽은 시신도 없어요. 그냥 데려갔었어요. 믿음의 고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형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 가운데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하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이런 찬송 있잖아요. 찬양. 그 찬양을 부르면서 뒤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믿음을 이렇게 붙들고 내가 따라가면 되고 안 붙들고 돌아서면 안 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인본주의적 사람을 중심한, 사람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런 그 사상에서 그런 생각들도 나오게 되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십자가, 죄 용서함, 죽음에서 생명, 지옥에서 천국, 절망에서 영생, 영원한 나라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밤에 잘 때도 역시나 그러고 자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붙들고 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어나서도 붙들고 살아났네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가 아니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니까 안녕하십니까도 없어요. 하나님은 고난이 없으니까 안녕하십니까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생명이시고 영광이시고 영생이시고 영화이시고 행복이세요. 하나님에게는 근심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절망, 죽음 같은 거 없어요. 이별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어둠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나이를 들면서 아이고 이게 세상에 살다가 90을 넘게 산들면 생각을 못했지요. 요 사이 설이 돼서 뭐 별난 음식들도 오곡 그런 밥들 나물들 먹으면서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살기는 어렵다마는 사는 것은 즐겁다. 왜냐하면 오늘의 내 믿음의 삶에서 즐거움은 이렇게 연결해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하는 나라.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기쁨. 우리의 기쁨은 돈 몇 푼 때문에 말 한마디에 새 집을 사고,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전세방에서 집 한 칸 사고, 그러면 기쁘다고 그럽니다. 잘 자시고 한 잔 마시면 즐겁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지요. 믿음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아주 좋아하는 말이에요. 자기 나 믿어? 그럼 믿지. 나는 자네밖에 없어.
그러면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친구지간에도 그렇고요. 아, 참 기분이 좋죠. 기쁘지요. 난 아무래도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말을 남편에게 듣고 아내에게 들었다면 그날 밤 기분이 좋아서 자겠어요? 내가 뭘 그렇게 믿지 못할 짓을 하고 냄새를 풍겨서 나를 못 믿는다고 그러나?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못 믿으면 누가 나를 믿나? 자식인들 믿겠나? 형제가 믿겠나? 친구가 믿겠나? 누가 나를 믿어? 아니, 나를 믿어주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앞에서부터 뒤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쭉 보면 그의 삶은 고난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뭐 약혼하는 날 같고 장가가는 날 같고 시집가는 날 같아요? 아니에요.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속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사랑의 차원에서 아주 고상하고 성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 자체예요. 거기 결과는 그것이지 그 다음에 뭘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살고 보면 그 믿음으로 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구나. 돌아다 보면 보여요. 앞에는 막막합니다. 믿을수록 막막합니다. 믿고 기도해도 막막합니다. 밤을 새워서 금식하고 기도해도 막막합니다. 옛날에 처음 교회 개척을 할 때 강대상에 요거 반만 해줘. 앞에 성서장 반만 해줘요. 그걸 놓고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엎드려 모두 다 기도하는데 자유시간이에요. 이제는 기도 자유시간인데 아무리 지금 힘이 실수록 잠이 더 많아요. 더 잘 졸아요. 힘이 없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니 자다가 보니까 다리가 옆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쭉 뻗쳤었어요. 한 짝은 뻗고 한 짝은 구부리고 뒤에 다리가 자다 보니까 그 꼴이에요. 깜짝 놀라서 원망스러운 게 있었어요. 왜 그러죠? 철야기도 하는 사람이 자다가 졸 수도 좀 있겠지만도 왜 자다가 깨서 또 원망을 해요? 이걸 부었을 텐데 누가? 제 아내가 다리를 갖다 놓고 좀 일어나라고 좀 깨워줬으면 국 찔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소발바닥이에요. 아주 신경이 없어요. 다리가 뻗쳐나왔든지 망신이 뻗쳐나왔든지 그거를 원망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참 녹록치 않아요. 여길 가도 그렇고 저길 가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래요. 녹록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요? 아멘. 그치? 그 아멘 소리가 안 나올까? 이자가 크게 나오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니, 가르쳐 주어서 그것도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요즘에는 나라의 국부와 같은 대통령을 감옥에다 놓고 설을 만났는데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여의도 사람들이 저놈의 새끼들 그냥 종아리를 그냥 걷어놓고 그냥 채찍으로 그냥 피가 나도록 때렸으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밥이 들어가냐 그리 해놓고 그것도 자기가 거늘고 있던 검사들이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묶고다가 그것도 합법적으로 갖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불법으로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럴 수 없는 것들이 그렇게 그런 짓을 했어요. 대통령 참 힘없구나. 맥도 못 주고 끌려갔어요. 그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건 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든 지옥 갈 죄악이에요.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을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래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일마다 때마다 범사에 좀 이렇게 도와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 그거는 어떻게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거룩한 별명을 갖다 붙여서 모든 세계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그 생각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거죠.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시고 구원을 받았지요. 아멘. 그럼 이제는 구원 받고 끝이 났으면 참 좋겠어, 그냥. 왜? 그 다음이 사실 불안전하거든요. 불확실하거든요. 내 삶의 요 다음 시간이 불확실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평안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전화를 하다가도 뭐 귀에 거슬린 소리 한 마디 들으면 다그닥 집어넣고서는 입에서는 쌍시옷이 나오잖아요. 예컨대 인생을 나무로 말을 하면, 그리고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잘렸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잘리면 끝장 안에 거기다 가지도 다 잘라버렸어요. 꺾어버렸어요. 그 나무가 나무꽃이랍니까?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서 찾아서 동굴 밑으로 내려가서라도 물을 빨아올려요. 와, 나무라고 하는 그 삶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위대합니다.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연동굴을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족.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앙선 타고 저 치악산을 넘어서 저 안농짝으로 가자면 터널을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 터널 안에 동굴이 있어요. 요즘은 자주 기차가 다니니까 못 간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뭐 하루에 한두 번이나 갈까? 석탄 치는 열차가 한번 오면 모를까? 그 외에는 뭐, 그건 저녁에 다니잖아요, 또. 들어봤는데, 거기 많은 것들은 박쥐예요. 황궁박쥐가 아니라 석탄박쥐예요, 시꺼먼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박쥐는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그 동굴에는 어두운 뿐이에요. 가끔씩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귀에 들려요.
아주 어렸을 때 봤는데, 그리고 간드레라고 그러죠. 가스불 가지고 불 켜는 거. 지금 말하면 전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보면 그 담벼락에 구슬이, 아주 예쁜 빛나는 구슬, 반짝반짝 빛나는 구슬이 그냥 온 담벼락에 붙어 있고, 또 마치 그 물이 얼어서 이렇게 내려서 어는 것처럼, 고드름처럼 큰 돌이 녹아서 내려오다가 이거가 석고가 돼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기둥들이. 언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아주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5학년 때면 언제예요? 그런데요, 그 안에도 거기까지도 나무 뿌리가 내려와요. 나무 뿌리가 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을 하면 나무 뿌리가 잘려버리면 이제 나무로서는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위에 가지를 다 몽땅 잘라버렸어요. 더더욱 못합니다. 이제는 말라서 썩는 길밖에 없어요. 나무 구실을 못해요. 나무 토막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뭐 기대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생으로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죽어서는 다 죽었어요. 근데 생명이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은 무슨 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으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결과를 내가 지금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아. 그렇지 않아요? 꿈 같아요. 뭐 자다가 아이고 숨 막혀. 그럼 끝이죠.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게 인생인데 믿음은 그 자리에서도 그 생명이 끝난 그 자리에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100세가 넘어가는 때에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그때에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하늘의 별같이 그때 얻은 그 아들 하나를 갖다가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네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네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리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이 세계의 많은 수억만의 사람들을 내다보았습니까? 그걸 바랬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했어요. 막막한 말입니다. 막연한 말입니다. 정신이 돌에 한번 머리가 딱 부딪힌 것처럼 멍합니다. 그런 상태도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그것을 소망을 가졌어요. 제 친구 목사님들이 모두 다 한 사람 나거나 비일비래요. 한 번은 만났더니 이렇게 눈을 딱 뜨더니 나왔어요.
눈을 이렇게 보더니 눈을 딱 감더니 눈물, 콧물이 줄줄 나가면서 울고 앉았어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말을 했죠. 말을 하면 말이 어버버버해서 말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해봤거든 자기가. 이게 말이야 그게. 자기는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말한 내 말을 내가 들어보니까 말이 아니야. 어버버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를 뭐라고 그러겠는가? 어째 이 꼴이 됐냐 너? 서글프지 않겠어요?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났습니다. 친척과 일가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무를 뿌리가 잘리고 가지가 다 꺾였어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절망 중에 절망이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가 그런 정신적으로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사실적으로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전에 저 박석고개 교회가 있을 때는 바르고 교회 문 앞에 2층에서 내려가면 그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사람이 자꾸 올라와요. 하루는 아주 잘생긴 사람이에요. 수염이 이렇게 구레나루가 이렇게 깎았는데도 이렇게 아주 키가 크고 내가 볼 때 나이가 그때 한 30, 5, 60세쯤 되나 이렇게 보이는 사람인데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요. 나 그때 완전 젊었을 때입니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것도 문을 두드리다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렇게 내려갔는데 내려갈 때 나를 못 열고 나가서 봐서 왜 그러세요? 누구세요? 그랬거든. 그래서 만나서 한 얘기예요. 그분의 눈이 지금도 선해요. 그때 주머니에 돈이라고 하는 거이가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의 주머니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거기 있으라고 가서 지갑을 다 털었어요. 다 줬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네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 돼지가 혼났던가 봐요. 그리고 공화당 시절이에요. 군사독재 시절입니다. 아마도 내가 경상도 어디 살았던 것 같은데 뭐 열차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까지는 하는데 그다음은 생각이 안 난대요. 정신까지도 그냥 아주 그냥 막 혼돈시켜버렸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벌써 언제 얘기예요? 일가 친척 다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잃어버렸다. 막막하지요. 앞이 콱 막혔어요. 인생으로서는 아무런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할 가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뭐냐, 주신 그 받은 것이 뭐냐 하면 너는 열국의 아비라. 세상 나라에 네가 아버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라. 네 자손으로 씨가 돼서 그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된다.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자식을 하나 주시더니 그 자식을 양을 잡듯이 잡아서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의가 없어요. 은원도 없어요. 살아보고 그 부인 보고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가서 돌무더기에서 단을 쌓고 장작을 놓고 이삭을 묶고 그리고 거기다 꿇어앉히고 칼을 들고 치는 겁니다. 그 손을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네 아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그 약속을 재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죽어서 바쳐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되질 않아요. 이건 말이. 어떤 경우이든 말이 안. 인간 관계에서 말이 안 됩니다. 신앙 관계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신이 그래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언제는 주고 축복을 해주는데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아들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주 흥왕하냐고 하더니 이게 또 그걸 잡아들이려는 건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 잡듯 잡아서 바치라 그런 뜻이죠. 그 나라에서는 양처럼 잡아서 바치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뿌리가 다 잘려버리고 가지가 다 잘려버리고 막막해. 저 넓은 광야 사막에 버려졌어요. 그런 지경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런 꼴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는 거기에도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어요. 아니 이제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을 잡아 바친 다음에 뭘 또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셨으니까 도로 주시겠지. 난 죽어서 드렸지만 도로 주실 거야. 오늘 히브리서 말씀 그런 말씀이죠.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절망적인 나락에 떨어져서는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힘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지어먹는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결심이 아니에요. 어금니 꽉 물고 죽어도 이게 아니에요. 맹세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결심이 아니에요. 내 인간성이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앞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 같이 읽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나가세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은 일하러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된 건 그거예요. 이래든지 저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손해를 보든지 유익하든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때는 우리가 미혹될 때도 있어요. 헌금하는 봉투가 좀 두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어쩌다가 누가 목사님 좀 이거 쓰세요. 그리고 돈을 주는 때도 혹시 있어요. 그럼 그걸 두었다가 집에다 주었으면 얼마나 요긴하게 잘 쓰겠습니까만 주머니에 꽁쳐 두었다가 이거 이러면 안 되지.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마음이 흐뭇해요. 기뻐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의지할 바가 못 돼요. 없을 때는 쥐어 짜고 많을 때는 히히덕거리고 뭐 이거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깊이 생각하세요. 백살이 돼서 절망에 떨어졌을 때 누구하고 의논할 수도 없고 의논하지도 않고 아들의 손을 잡고 장작을 짊어지키고 불을 가지고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잡아들였다. 그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믿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추어져서 믿은 것도 아니고 조건이 갖추어져서 지금도 믿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완전 자유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를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었어요. 나는 창세기를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이 와서 나불나불 대는 걸 가지고 좋거니 나쁘니 떠들다가 그만 하와 할머니가 이를 저지르고 책임은 아담이 짊어지고 꼬라지가 이렇게 우리 인생이 그 후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멸망과 절망을 스스로 잡아 당긴 거예요. 스스로 선택을 했어요. 스스로 취했어요. 오늘날도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관계를 맺는 것은 누가 목을 매서 끄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타락한 죄성이 인간 속에는 나도 모르게 들어있어요. 타락한 인생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딸을 키우는 어머니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딸 보고 야, 뭐뭐 조심해라. 딸 보고 사람을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어떤 놈도 믿지 말아라. 그럼 시집 가지 말란 말이에요. 믿지는 못하지만 시집 가는 겁니까? 믿고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죄를 끌어들이고 죄를 짓고 이제는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절망입니다. 이제 이후로 아무것도 그 아담과 하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혹시 실수를 해서 욕심을 내서 분을 내서 일을 저질러 놨다. 다 망쳐버렸다. 인생 망쳐버렸다. 깜깜해졌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절망에 떨어졌습니다. 숨을 쉬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이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오늘 밤도 자다가 아유 가슴이 답답해. 그럼 가요. 아유 가슴이 아파. 가요. 그런 자리에 죽어요. 죽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외면했어. 이럴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아무리 내가 좀 잘못했다고 손 치더라도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창조와 부활로 간섭하신다고 말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전능과 하나님의 도저히 그거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 사람도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도 당신 자신이 십자가 지고 죽어. 그 피로 그를 샀어.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믿음의 사람을 말이죠. 믿음의 사람을 말이죠. 우리가 어떤 지경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가? 아담 창조의 계속이 나예요. 뭐 아들 낳고 성경이 그렇게 보이지만도 우리는 깨닫는 바는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 하나님 날 창조하신 거예요. 그 속에 창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뭐 신학적으로 뭐 성경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시는 그 의지를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독자를 아낌없이 제단에서 칼을 들어서 손을 묶은 이삭을 그 어떤 사진 한번 봤어요. 이삭을 이렇게 뒷덜머리 머리 뒤에다 한 손을 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는데 천사가 이렇게 와서 손을 붙잡는 그런 사진을 한번 봤어요. 그 후에 그런 사진이 어디 있나 하고 하나 있으면 살려고요. 성화점에서 아무리 봐도 없어. 혹시 여러분 있으면 사다 하나 절 주세요. 나 참 그거 좋아. 이거 보세요. 목을 뒤를 여기 잡고 머리를 여기 잡고 무릎 꿇고 돌 재단 위에 뿔에 앉혔어요. 칼을 들었어요. 이렇게. 인생이라면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나라면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나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생각을 해보지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계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내가 헌신할 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배반해서 딴 길로 갈 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구렁창에 빠지게도 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거기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질병으로 눈이 어둡게 귀가 캄캄하게 말을 못하게 밥을 못 먹게 잠을 못 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고독해졌을 때, 도대체가 인간 세상에서 살 소망이 전혀 없을 때, 그 자리에도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나는 하나님의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 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또 한 번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열어놓으시고 취하라는 거야. 내 앞에 믿음을 딱 열어놓고 취하시라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 친구가 하나 죽지 않고, 아주 어렸을 때 친구 하나 죽지 않고 살아서 저 전방에 홍천 인제를 지나서 서화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딸 하나 그리고 아들 둘이 있는데, 아이고 나보다 2살 밑의 친구예요. 그러니 그 아들 딸들이 얼마나 나이가 많겠어요. 장가 시집을 못 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주 재미난 양반이에요. 그 친구의 어머니 외에도 작은 어머니가 2분이 있어요. 거기서 데리고 온 자식도 있어요. 그런 그 형제들을, 자매들을 저도 눈을 다 봤죠.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다 보냈는데 정작 제가 난 자식 아들과 딸은 시집도 못 보내고 장가도 못 보냈어요. 그래서 전화하면 그럽니다. 기쁜 소식 좀 있나? 뭐 홀지, 팔쩌지 뭘 할 수 없지.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거기를. 저 박검은 목사님을 잘 얘기를 해서 차에다 기름을 넣어주고 거길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여보게 도론 줄서부터 교회 나가세요.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 지켜요.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진실해지는가 봐요. 장로교회가 하나 있고 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 장로교회는 많이 모이고 감리교회는 조금 모이고, 그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근데 어디를 나가면 좋겠나? 자네는 어느 교회를 나가고 싶어? 난 그래도 옛날에 감리교 다녀봐서 감리교 가고 싶은데, 그러면 거기로 가. 주일 빠지지 않고 잘 교회를 다녀요. 전화를 하면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대답부터 해요. 내가 왜 전화한 줄 알거든. 근데 한 가지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부인이 들어놓았어요. 몇 년째. 그걸 뒷수발을 하자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수고 많이 하네. 그랬더니 아이 뭐 할 수 없지 뭐. 뒷값이지 뭐. 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죽지 않고 하늘에 올려온 에녹과 함께 하신 하나님, 노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쭉 내려가면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들도 한 분으로 끼어드세요. 내가 아브라함이다. 내가 에녹이다. 내가 모세다.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헌신적인 삶을 사심으로, 이 헌신은 교회 성소 잘해라, 헌금 잘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 믿음의 인생의 삶에서의 헌신적으로 살라고 말이죠. 네. 그 헌신적으로 살면 믿음을 근거로 해서 헌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느 처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서를 읽다가 보면은 애굽 사람들의 10가지의 재앙을 만납니다. 근데 그 재앙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렇게 살 것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 줄로 믿고 잘못된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조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일반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양도도 좀 하시고 좀 손해도 좀 보시고 욕도 좀 먹고 그 가짜나도 칭찬도 좀 하시고 좀 이렇게 높여 괴어주기도 하시고 일간 친척이나 아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의도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말로 그렇게 그 쌍시옷을 붙여서 말하지 말고 그 쌍시옷들 그러지 말고 누구든지 우리는 헌신자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헌신자로서의 삶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이 시대에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 교회의 앞날은 컴컴하고 내 인생의 삶도 컴컴합니다. 그러나 헌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일후에 내가 무슨 큰 아파트를 무슨 별장을 무슨 재산을 많이 물려준 것은 없어. 물려준 건 가난밖에 없어. 그래도 내 후손들에게서 믿음의 조상인 할머니를 기억하고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저 밑에 몇 년 흘러내려가서도 거기서 싹이 납니다. 거기서 뿌리가 내립니다. 거기서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바로 그러한 조상이 되셔서 헌신자의 삶에 일익을 잘 감당하신 우리 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